사람 앞에서는 모두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외모를 보면서 이것은 내 생각에 일치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차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전혀 우리를 평가할 때 다른 가치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마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5가지 5대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이다.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이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욕구이다.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이다.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이다. 라고 이렇게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보면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은연중에 좋아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사랑하고 존경해주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존중해주면 남도 나를 존중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존중해야 할 대상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잣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멀어져서 죄악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민 사랑의 손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곧 중생의 체험이라고 하고 거듭남의 체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 보여서 눈총을 받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은총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사무엘 선지자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게 됐던 사무엘은 존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앞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인가? 2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한마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멸시하는 사람이다, 불량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차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제사장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량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량자는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올라가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알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 파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정복하는데 실패와 파괴와 이 세상에서 가치 없는 그러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벨리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은 삶이 없습니다. 제가 섬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젊은 부부가 광주에 사는데 빚을 엄청 졌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꿈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어요. 그래서 도망와서 청산도라고 하는 섬에서 숨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을 이제 섬에서는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참 전도하면 좋겠구나 싶어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몇 차에서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손에 보니까 담배불로 이렇게 무슨 무신 같은 것도 새기고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나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을 나올 때 이분이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전도사님이 됐습니다. 쫓겨서 섬에 왔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서 어느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까지 우리를 따라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전도사님은 제가 신학교에서 같은 방을 썼던 어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악기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대여해주고 이제 대여비를 받는 그런 일을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글쎄 드럼하고 앰프 기타를 빌려갔는데 시간이 돼도 이게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아왔죠. 갔더니 한참 신나게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가져올 수가 없어서 뒷자리에 앉아서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한참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신학교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는 전사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선택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길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가 실족치 않게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말라기 1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비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의 아버지 되고 너의 주인 된 하나님을 왜 멸시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